2장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인데, 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라합입니다.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왜 재미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들과 다르게 여리고 성은 완전히 헬렘 진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취물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성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 완전히 이제 진멸시켜야 되는 그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살려뒀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정탐 가기 한 2달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 맺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라합하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하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이제 이 라합을 살려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당신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이 라합의 고백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라합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 진멸은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암몬하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진멸시키라고 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았던 모압 여인이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룻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정복은 무조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왜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삼아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샘플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지고 온 열방이 그 제사장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그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정복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라합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물론 다른 성경 전체가 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호수아서는 특히나 그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바른 순종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2장의 라합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맞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맞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꾸 율법 어긴다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하냐,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일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그 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는 좀 이렇게 쉼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문자적으로 그 표면적으로 그 안식일 법을 이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본래 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주신 본래 의도, 본래 목적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법은 자유케 하는 거다. 그래서 죄에 묶여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에 붙잡혀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병으로 앓고 귀신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케 하고 진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안식일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잘랐어요. 끊어가지고, 그리고 비볐습니다. 이거 추수행위거든요.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추수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보고 또 비난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하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높당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그냥 보통 떡은 없다, 거룩한 떡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떡이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의 성소 안에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그 진설병 상에 떡을 이렇게 놓는데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새 떡으로 갈아 놓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새 떡을 놓고 헌떡을 이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헌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이 그 얘기하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줍니다,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거고요,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나 다윗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들면서 성경도 정죄하자, 너희들이 왜 정죄하고 난리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거룩한 떡이라도 줘가지고 살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할 때 표면적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짜 본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은 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지고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 딱 보고 예수님 맨날 율법 어긴다고 막 비난하고 예수님 공격하고 율법을 폐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을 폐하다, 완전케 하다, 이게 랍비적인 용어거든요.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본래 의도를 이제 성취하면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랍비들이 이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거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한 게 율법의 본래 의도에 맞지 않으면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고 있다, 완전케 하고 있다, 이 랍비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제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이제 거지가 와가지고 구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집에서 거지가 배고픈데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는데 집에서 밥을 한 그릇 떠가지고 거지한테 갖다 주면 이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러면 구제하지 않으면 또 이제 신명기에 이제 누가 이제 나한테 뭘 얻으러 오면 너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라라고 하는 구제법,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그 구제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주라고 하면 안식일법을 폐하게 되는 거고, 주지 말라고 하면 구제법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밥을 떠가지고 묻지방에다 둬라. 그러면 이제 나도 물건을 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일이 아니고, 저 사람도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갖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래서 안식일법도 이뤘고 구제법도 이뤘다, 짝짝짝짝 그러면서 정말 율법을 잘 해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안식일법에 담겨있는, 구제법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본래 의도, 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성품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자꾸 만나서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성품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가치들, 주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분을 자꾸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나의 가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2장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가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10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거기에 쓸어 넣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와 바산한 옥과 이제 시온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이 고백 속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홍해를 가른 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 창조주는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에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달의 변화들, 이제 그다음에 별의 변화들, 그래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관찰했는데, 별은 모양이 별로 변하지 않는데 달은 모양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달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땅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물의 수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닷물의 수위가 달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조수간만의 차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의 모양에 따라서 바다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알았네. 물을 다스리시는 그 참신, 물을 다스리는 진짜 창조주가 누군지 우리가 알았네. 달신이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신으로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고학자나 성서 국고학자들이 이제 이 바벨론 탑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지구라트가 사실은 달신을 숭배하는 탑이거든요. 그 위에서 달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다시 심판해도 우리는 여기 이제 물을 다스리는 달신 섬기고 있으니까 끄떡 없습니다. 이런 게 반항을 한 거죠. 자, 어쨌든지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는, 물을 지배하는 그런 분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0절이나 시편 103편 9절에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에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그리고 욥기 38장 10절, 잠언 8장 29절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들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창세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욥기도 창세기랑 비슷한 시기니까요. 근데 이제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온 세상에 그냥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그냥 확 갈라버린 거예요. 우와! 그냥 물의 높이를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그냥 확 갈라버리시는, 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와, 진짜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려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탄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왔고 백성들에게 딱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와가지고, 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 가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뭐?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자,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이 할례, 너네들 할례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와 그런 결혼 관계 맺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전투력을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을 했을 때, 그때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칠까 봐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얘기를 약복강가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베델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야곱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께 두려움을 확 주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가족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줘서 따라오지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 근데 이 창세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치지 못했던 거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정체성인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백성인 거예요. 자,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싸울 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무조건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래야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기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복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이기면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예수님 믿은 하나님 백성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승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시는 거죠. 자,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제사장을 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창이란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여호수아로서는 이제 권위를 이룰 수 있는 지금 이제 조금 세워져 갖고 있는 권위까지 이제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그치게 하셨어요. 요단강 물이 그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겠다 있다는 것을 이제 백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너 권위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는 언제 세워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의 권위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여지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진정한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을 막 자기가 나 권위자야, 나 리더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실수하지 않을까 봐서 이제
않기 위해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굉장히 애처로운 그런 권위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확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권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권위, 건강한 권위는요, 나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데요, 권위주의는 나도 망가뜨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건강한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딱 말씀하시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세워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리더십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장 1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죠. 자, 이제 3장에서 4장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다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한 지파당 한 명씩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딛고 서 있는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들을 한 개씩 죽게 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홍해처럼 요단물을 말리신 증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쌓아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뭐 누가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돌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갈 때마다 그 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제 거기를 지날 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 이렇게 우리가 요단을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찾아봤을 때 여기 돌들은 이제 이방인과 함께 다 거기를 지나갈 때 이 돌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찬란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을 쌓게 하셨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4장 19절에 보면 니산월, 이제 니산월 1월 10일인데요. 태양력으로 하면 한 이제 3월에서 4월 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헐몬산, 저기 이제 위에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헐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 내립니다. 이렇게 쌓여있던 눈이 녹아 내리면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돼요. 저도 요단강 갔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개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펄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 4월 되면 이제 헐몬산에서 이제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막 내리면서 요단이 이제 창일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강물이 많을 때를 선택해가지고 그때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이 막 창일한데 그 창일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딱 발이 딱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딱 멈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출애굽 1세대에게도 있었고 2세대에게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1세대가 홍해를 가를 때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일으키시고요. 홍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뒤에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2세대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하시고 믿음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딱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믿음의 순종에서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둘 다 똑같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크신,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기적을 둘 다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없이 경험했고요, 여기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의 행동을 보면요, 조금 가다가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막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이제 물이 있었죠, 마라에서.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이 쓰다고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무꼭지 이제 가지 꺾어가지고 넣었더니 이제 쓴물이 단물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다가 또 신광야에 와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모세한테 또 원망 불평할 때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르비딤, 자,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자, 패턴적으로 이제 뭐 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르비딤에서 또 목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마르다고 모세한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반석에서 원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는데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어떤 순종은 전혀 있지 않았죠. 결국은 가나안 정복 앞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2세대는 똑같이 홍해 바다가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때는 믿음을 통해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단강 건너왔는데요, 거기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할례해가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세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세겜성 사람 전체를 시므온, 레위 둘이 칼 차고 들어가서 할례 딱 받았을 때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으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들어서 안단 말이죠. 우리 할례하면 다 죽는구나.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은 한 3.2km밖에 안 되거든요. 날씨 좋은 날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주변에 장애물 없으면 그냥 보이는 거리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디죠? 수원 화성 올라갔다가 왔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제주 공항까지 한 3km가 약간 넘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이제 그냥 날 좋은 날은 이제 공항 갈 때 걸어서 가거든요. 그냥 아침에 그냥 산책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3.2km 정도는. 그런데 그 3.2km 앞에서, 여리고성 3.2km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자살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여리고로 적당군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리고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적당군을 안 보냈을까요? 보냈겠죠. 저는 이제 뭐 보냈을 거라고 거의 99%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보내고 이제 이 여리고 쪽에서도 보냈으면 딱 보냈는데 딱 봤는데 다 막 할례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싹 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너무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 목숨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냐?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냐 하면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커져갑니다. 순종할 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할 때 점점 믿음이 커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 믿음이 막 커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금 하나님 정말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알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 삶을 막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 누나가요,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가망 없다고, 이제 데려가라고. 그래서 누나를 병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누나를 보낼 준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약국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막 약을 막 쓰는데 나중에 누나가 약을 먹다가 약에 취해서 막 나중에 약 때문에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어차피 얘 죽는데 얘 데리고 기도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누나 데리고 가셨어요. 누나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저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기도원에 제가 6개월 동안 살았는데, 누나가 죽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나 몸에서 한 6개월쯤 됐는데 피고름이 막 나오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것을 누나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봐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나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그랬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와 저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볼 때, 뭔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해볼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아모리 사람들이 또 이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 반응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아모리 사람들의 반응도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여리고 성 사람들의 반응은 홍해 도하의 결과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거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간단히 녹아내렸는데, 여기에서는 요단물을 마르게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정신을 잃었다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요. 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얘네들은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요단을 걷는 것이 1월 10일이고요.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해가지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규례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행하라고 할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나 뭐 이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16장으로 가서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또 나와버립니다. 좀 제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진짜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주겠다 약속을 이제 하시면서, 그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준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뭘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의 증표를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이제 샤워할 때마다 그 약속의 증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할례를 하겠으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표로, 믿으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딱 섞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의미의 그 할례를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3.2km 앞에서 거기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17절, 13장 5절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이나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 신명기 9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했다라고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그 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딱 행하고 나니까 이제 그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게 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됐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애굽의 그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5장 10절에서 12절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 돼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딱 출발하는 그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월절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보면 민수기 22장 23절 31절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데 그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빼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하겠다, 이제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려고 딱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빼들고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죠. 당신은 적들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너희 편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군대 장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적들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랬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적들 편도 아니고 너네 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편에 싸울 때는 언제 이스라엘 편에 싸우겠어요? 그렇죠. 순종할 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편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섭게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이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적들 편에서 서가지고 너희들을 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적들 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은 100전 100패입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경고하는 거예요. 꼭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진다. 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긴다.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 그러니까 꼭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1장에서 5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믿음을, 순종을 준비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마침표를 딱 찍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너 이제 순종하면 승리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적들끼리 싸워서 반드시 진다. 딱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6장에 여리고성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그 성벽 꼭대기에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크고 견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막 땅밟게 했다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고함을 쳤거든요. 와! 고함을 쳤더니 이 뭐죠? 그 음파 이렇게 해갖고 와! 해서 이제 그 옛날에 주성치 나오는 영화였는데 소리를 막 지르니까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군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선두에 서서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전쟁이 있을 때에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너희 앞에서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 앞에서 싸워주심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거하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이제 뭐 성을 도는 거하고 전혀 이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깝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더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는 한 번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사람들이 나은 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신의 연사도 없고.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제가 바로 화장실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불로 떨어져가지고 발목을 다쳤어요. 굉장히 심하게 다쳤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 중국 그 산속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막 이렇게 춘절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엎혀서 맞았어요. 발목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서서 찬양 인도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멀쩡하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 보겠는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는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절면서 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 다리는 낫지 막 이렇게 괜히 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했냐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그 시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근데 찬양인도 하는데 점점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집회 끝나고 이제 간증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2시간 반 동안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집회 동안 집에 못 가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그날 나가서 집에 가고 이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저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병을 낫게 한 거는 제가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 재건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재건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성 만약에 재건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성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문을 닫을 때 그 막내를 잃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어기고 베델 사람 그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게 되고요. 성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성취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폐허로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좀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종려나무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성읍인데요. 그렇게 살기 좋은 성읍을 폐허로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상하겠죠. 와,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왜 폐허입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방인들이 그 역사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지날 때, 와, 이렇게 살기 좋은 땅 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렇게 비옥한 땅에 이렇게 폐허를 남겨놓습니까? 딱 전도의 기회를 삼는 거죠. 이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리도록 그곳을 폐허로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제 여리고 안 가봐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이성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 7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로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패배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선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와서서 아이성, 이름 자체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그렇게 이제 그런 성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작은 성인데, 아주 작은 성인데 여리고 성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에서 전투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자, 왜 여리고 성과 같이 그렇게 큰 성에서는 승리하고 이 아이 성과 같이 이렇게 작은 성에서 왜 실패했는가? 자, 이 전쟁에서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빅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여리고성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두려워서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을 듣고 이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제 가르신 그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패턴적으로 지금 아이성에서 졌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길 거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거라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들의 편에서 싸울 거라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적들의 편에서 싸우니까 이제 이런 그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아모리성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힘, 압도적인 그 권위, 그 위험을 느꼈던 거죠.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의 승리, 아이성의 승리 가운데 6장의 여리고성의 승리, 그 다음에 8장의 아이성의 승리. 여리고성도 폐허로 남겨뒀고요. 아이성의 승리도 이제 이렇게 돌무더기로 그냥 남겨뒀는데요. 7장에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카이아진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졌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아간을 이제 처단했더니 이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7장 11절, 7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7장 1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능히 원수들을 맞서지 못할 거라고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다시 백성을 이제 거룩하게 했고요. 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력, 하나님께 온전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첫 이제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로 이제 온전히 진멸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불순종의 그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8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8장에 이제 승리할 때 우리가 또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8장 8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8장 20절에 명령하신 대로 탈취했다. 8장 31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8장 33절에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8장 35절에 모세의 명한 것을 라고 해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의 이유도 보면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장이 승리의 장인데 그 승리의 원인이 바로 순종이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8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겜에서의 언약입니다.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이제 언약을 이곳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세겜 땅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가서 이 언약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제 땅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요. 근데 그때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처음 하신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한 그곳. 자,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된 거죠. 이제 그래서 세겜에 딱 왔을 때 이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을 때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세겜 땅에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라고 했죠.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데 이 축복과 저주는요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첫 세대가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에도 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다음 세대예요. 이 첫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을 지금 이제 전투하고 있는 중에 이 세겜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이거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리심산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가 올라갔고, 자 그리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는 또 나머지 6지파가 올라가요. 그래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또 반대편이 에발산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쑥 들어간 부분이 세겜인데요. 세겜이라는 뜻이 양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깨가 이렇게 승천해 있죠. 그래서 어깨가 이제 뽕긋고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어깨 사이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라는 뜻이 양 어깨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겜 중앙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서가지고 이제 선포하는데 레위인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이 그리심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고 레위인들이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볼 건 뭐냐면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잖아요. 이 저주의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그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걸까요? 제단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제단이거든요. 저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 와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선포되는 그 즉시에 내가 너희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용서할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기억해 보시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불러놓고 너 왜 범죄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물으시고 하와한테 물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 벌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시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처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무한한 가능성,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던,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이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뭐가 준비되어 계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나,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나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나와라. 나는 너 용서할 준비 다 돼 있다. 너 회복시킬 준비 다 돼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